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에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더라. 이에 바나바는 별칭이 마가인 요한과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서로 갈라져 떠났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을 받고 신라를 택하여 떠나더라. 다 같이요. 그리고 그가 시리기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39절에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누가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갈라져 떠났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같이 갔는데 2차 선교여행은 같이 간 겁니까? 아니죠. 각각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갈라져서 떠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분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하고 갈라서 본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더군다나 그 믿음이 같은데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갈라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도 갈라서야 했던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사울하고 이렇게 갈라서서 더는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는 상처가 됩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또 뭐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건 뭔가 하는 그런 아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그랬죠. 자, 여기 며칠 후는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그 유대로부터 온 어떤 선생님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죠? 자,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건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사도들에게 가서 물으려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분명히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지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이야기들을 꺼냈고 그리고 결국은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며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안을 보면요. 이제는 굳이 안디옥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뭐라고 돼 있죠?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겁니까? 더 있죠. 더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계속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불러진 목적은 뭡니까?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불렀어요? 이방인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도록 부른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보냄받은 목적대로 내가 가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 제안을 이제 바나바에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 자, 늘 한편이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형제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이력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었다는 말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건 믿는 척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또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때 이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인사시키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써 있습니다. 또 다소에서 지내던 바울,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제 지내던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사역하자. 이렇게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구호금을 모았을 때 이걸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이제 선교하자. 우리만 예수님 믿고 끝나지 말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둘 세워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둘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제 15장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특히 15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해결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죠. 자,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돼서 올라간 거예요? 대립돼서 올라간 거예요? 일치돼서 올라간 거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생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그들이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괜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자, 그 뜻으로 일치돼가지고 올라간 게 바울과 바나바죠. 자,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죠. 야고보가 결정을 내려서 이게 믿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거는 짐을 주면 안 된다고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도 이제 두 사람이죠. 여기서도 또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알겠죠? 이걸 정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로서는 바나바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다는 거죠. 또 같이 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녀본 결과 바나바만큼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같이 이렇게 일할 때 즐거운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더러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안은 어디로 가자는 거냐면 이미 복음을 전한 도시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에 다시 가서 그랬어요. 다시 간다는 말은 이미 갔던 대로 가자는 거죠. 자, 거기 가서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자 이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믿음,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에게서 시작됐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으니까 이런 유대인의 어떤 전통, 관습, 율법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선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선생들이 안디옥 교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교회들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로서는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지고 온 편지도 읽어주면서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까지 들어가게 하셔요. 마케도니아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 보잖아요. 잠언에 보면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그렇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결국 계획은 있었지만 어때요? 주님이 뜻하시는 데 맞춰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사역이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게 어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죠. 자,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마가는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이의 아들이면 조카죠, 조카. 네, 조카인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조카인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그 유대로부터 온 선생님들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에 머물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누이의 집에 머물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이의 집은 그 당시에 교회가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바로 그 누이의 집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로 가서 마가를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했었던 그런 일들,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었던 그런 일들을 마가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회가 됐겠죠. 후회가 됐을 거예요. 또 15장 가보세요. 4절에 여기 그들이 그렇게 시작되죠?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지 자기들을 통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돌 맞아서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이제 교회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마가가 역시 그 버가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있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서 그 간증하는 걸 들을 때, 그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마가가 어떻겠어요? 제가 마가라면, 여러분이 마가라면 어떻겠어요? 그때 힘들었어도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달아나는 게 아니었어. 끝까지 함께 했어야 됐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거기에 참고 같이 따라갔어야 됐어.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다니 참 그거 어리석은 일이었네. 앞으로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없어야겠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같이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마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같이 따라왔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아마 바나바는 조카니까 따뜻하게 그래도 이렇게 대하려고 했을 것이고, 바울은 조금 못마땅한 게 여전히 있어서 불편한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바울 형제님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네? 그걸 어떻게 들었다면 이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만약 마가였다면 바나바를 찾아가서 삼촌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고모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이번에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바나바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 사역이 이제 바울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바울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로서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13장. 거기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에서 뱃줄을 풀고 떠나 그들이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앞으로 그 계곡을 지나가려면 거기 산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도와주기로 한 조력자였던 마가가 나 갈 거예요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떠났는지 우리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정도라면 어쨌든 떠나는 이유가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같이 갔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나는 못 데려가.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그가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긴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 좀 전달해. 그런 뜻으로 갔다면은 문제는 없었겠죠. 근데 아마도 사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자,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성경을 봐요. 기도해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떨까요? 역시 그들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 다름이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생기죠.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거기에 39절에 말다툼이 아주 첨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컸다는 거죠. 어떻게 말다툼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형제, 좀 관대함을 보이자고요. 이 마가 젊어요. 물론 우리가 실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좀 데려갑시다. 같이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이게 아마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가가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열심히 설명했겠죠? 바나바 형제님, 마가는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떨어지고요. 리더십을 따르지 않잖아요. 또 같이 갔다가 못하겠다고 달아나면 어쩝니까? 우리가 지난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조력자로 인해 힘든 순간을 겪었는데 또 그걸 겪어야 합니까? 나는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바울 형제 기억 안 나요? 바울 형제가 구원받았을 때 아무도 바울 형제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진짜 구원받았나 믿지 않았다고요. 그때 내가 가서 바울 형제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장로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이 다소에 있었을 때 조용히 그렇게 지낼 때 내가 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마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마가라고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예. 바나바 형제님, 제 선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가 형제를 데려가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같이 못 갑니다. 마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요. 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대신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 실라를 택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이후로 바나바하고 마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바나바하고 마가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자,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초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로마로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조명하다 보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빠진 거지 주님이 버리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결별 후에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를 무시했는가? 그런 사람이 정말 없어. 정말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앞서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녔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좋은 모범이 되는 일꾼인지를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갈라섬이 있은 뒤에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후에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하고 가깝게 지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가 여기서 바울한테 버림받은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했구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마가는 이때의 실수, 이때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의 전도팀에도 합류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마가가 일했던 걸 다시 일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죠?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너 꼭 로마에 있는 나를 보러 와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죽거든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됐는데 디모데 너 와라 그러는데 디모데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마가 보고 싶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갈라설 정도로 나 그 청년 못 데려가. 마가 아주 형편없어. 아주 그냥 책임감도 없고 그냥 못 데려가. 이렇게 했던 마가지만 바울의 노년에 이제 죽음 직전에 보면 마가가 계속 여전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변화됐죠? 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내 입, 내 행동, 내 생각 왜 이렇게 뒤틀린 적이 많지?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들어가며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뵈러 가기 직전에는 정말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는 다르게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별한다고 해서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사람이 바로 잡혀지면 또 손을 내밀고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근데 언젠가 다시 와서 그때는 미안했다고 또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리고 이 갈라섬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래 다투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지금 이 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갈라섬이 있었지만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팀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선교팀은 오히려 두 팀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 바울하고 실라는 다소를 거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마가는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바울은 형제들의 위탁을 받고 떠났어요. 4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게 선교 활동이라는 건 반드시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함을 파고 다니는데 파송교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거는 난 이제부터 내가 선교사야 스스로 세웁니까? 아니죠. 선교사는 교회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두 번째도 역시 바울하고 실라를 그 교회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시리기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히 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리아로 간다면 다소도 지나가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택했어요. 실라를. 그러면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40절, 41절 다 같이 읽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을 받고 실라를 택하여 떠나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바울이 실라를 택했는데 왜 실라를 택했을까요? 실라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목양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도중에 실라를 유심히 보니까 바울의 눈에 실라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괜찮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라가 또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들이 쓴 편지, 그 예루살렘에 쓴 편지, 그 이방인들에게 읽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실라가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사도들이 논의한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의 결정이 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내가 보증할 수 있고 내가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든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라를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실라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거기 37절에 다 같이 바울이 그 실라하고 함께 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 아시죠? 그 이후에 그 때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우리를 몰래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진실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돼 있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실라는 그리스 말도 잘해요. 헬라파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라와 함께 이제 바나바와는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그들의 말다툼이 첨예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바나바는 아마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로 둘이 심하게 갈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은 잘했잖아요. 이제까지는 어디든지 잘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서로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 의탁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일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함께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같이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일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다른 사람들로 인해 선교팀은 2개가 되었어요. 이 두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가의 일로 2사람의 입장은 대립됐죠. 하지만 복음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가는 건 중단됐습니까? 아니요. 다시 가게 된 거죠.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갈라디아 쪽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일할 수 없었지만 실라를 얻었고요. 마가는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조력자와 인도자들을 붙여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보며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주님의 일은 세워진다. 주님의 일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방해받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일은 진행된다라고 믿고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빠지면 교회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천만에요. 또 그 사람이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기회를 얻을 때 마가가 첫 번째는 어땠어요? 힘들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2번째는 어때요? 내가 기회가 온다면 꼭 가고 싶다. 결국 그래서 2번째 여행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바울하고는 못 갔지만 근데 얼마나 그 기회를 원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그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더군다나 나이가 자꾸 들어서 그거 못할 수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끝까지 완주했다. 좋은 간증을 보였다. 그러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데려갈까 말까 고민합니까? 아니죠. 나 못 데려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또 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가가 좋지 못한 간증을 보였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로마로까지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기회를 얻든지 어떤 섬김의 기회를 얻든지 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던지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막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은 많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위로하시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좋은 간증을 보였고요.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바나바랑 못 가게 됐으니까 신라 형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 기록을 볼 때 훗날 마가의 모습이 버가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도망갈 때하고 같아요? 아니죠. 달라졌죠? 이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거죠. 바나바의 따뜻한 사랑을 입고 또 바울이 원했던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간 거죠. 여러분, 나중에는 바울 전도팀이 합류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그 평생 여기에 그 응어리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잘못했다는 걸로 나를 배제시켜? 나를 버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게 막 계속 있었다면 바울 전도팀이 합류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부족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마가는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그런 실족거리를,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꼭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남 탓을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남 탓하기에 바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이 어떻든지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좋은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다 완전합니까? 예. 목사들은 설교할 때 처음부터 다 잘하겠냐는 거죠. 어떤 초년생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서 한 사람이 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니고데모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싸늘하게 이상한 표정을 지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지나가다가 너 왜 거기 있어? 내려와.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들도 설교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실수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실수하더라도 같이 주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섬김이 있으니까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섬김이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런 흠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를 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외양간이 그 더러운 게 보기 싫다고, 여러분 그거 치워버리면 소득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지만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되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은혜로 대하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로우시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은혜로우시지만 저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아니죠. 그 형제에게도 그 자매에게도 은혜로우시다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은혜로우시다면 여러분, 은혜를 조롱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존중해서 내 삶에 잘못된 걸 버리는 거죠. 고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나를 맡기고 갈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왔는데 그때는 믿음도 약한 사람인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 조력자로 붙여주신 것 같아. 당신이 많이 힘이 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고 주님에게 쓰임이 받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릇이라는 거는 더럽혀진 상태, 깨진 상태에서 뭔 담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죄를 내버리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좋은 간증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간증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있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 부족하고 달라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내가 잘 조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